시간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삶으로 보여주었던 한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펜젤러. 이 아펜젤러는 1876년 10월 1일 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뜨거움을 잘 이렇게 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교인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갔냐면 감리교회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자신의 선교사의 삶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까 거듭난 이후에 일어났던 그 마음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드류 신학교, 미국 출신의 이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아펜젤러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온 선교사인데,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드류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82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88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아펜젤러가 신학교 들어간 바로 그날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외국과 교류를 해서 되지 않는 세국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면 신고를 하고 오죠. 절대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였는데, 1882년 5월 22일, 그러니까 드류 신학교에 들어간 그 해에 하나님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런 통상적인 조약을 맺는 조미수호 조약 이 체결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나라 속에 역사를 한 것이죠. 당시 세국 정책이 어떻게 해서 풀려졌냐면, 이 병인 양요 아십니까?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라는 외국의 이런 충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일어났고, 그래서 외국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첫 발걸음이 뭐였다고요? 조미수호 조약이 바로 이 아펜젤러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교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원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를 선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야 될 학우였죠. 두류 신학교 다니던 워즈워드라는 이 신학생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고 파송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즈워드라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선교사로 자신들의 이 삶을 접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온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죠. 이런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 안수받은 바로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일 만에 제물포항에, 제물포항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보이시죠?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71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이 너무나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그것도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했다는 것만이 감격적인 게 아니라, 그날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1895년 4월 5일 날, 저기 보이시죠? 제물포항,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국 정치가 풀리면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배들도 들어오게 한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아펜젤러의 마음속에 깊은 뛰는 마음, 감격적인 마음.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무너뜨린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얽매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빛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감격적으로 일기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을 처음 밟았지만 갑신정변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재물포항에 기다렸다가 그래도 풀리지 않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885년, 그러니까 그가 왔던 4개월 만에 8월 3일에 정동, 서울에 있는 정동에서 두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초 배제학당, 그죠? 우리 배제 학교도 있잖아요. 그 원신이 바로 이 정동에 와서 아펜젤러가 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였던, 그래서 배제학당은 원래 왕이 그죠? 시호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아펜젤러에서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펜젤러가 여러 가지 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순회전도도 하는, 또 선교사역뿐만이 아니라 교회 연합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신문과 이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왔던 그런,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죠? 어눌한 이 사람들을 개화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많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서 굉장히 애썼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힘을 기울였던 것은 그것보다도 번역이었습니다. 뭘 번역했을까요? 성경 번역.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로 번역할까? 그래서 선교사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이 이 성경 번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펜젤러가 결국에는 일찍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02년 이제 목포에서 번역하였던 고린도 후서, 전후서, 그리고 구약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할까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서해안 인천에서 떠나서 목포로 가다가 어청도라는 곳에서 그죠? 기성과 이렇게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 밤에 충돌을 해서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1등석에 그가 타고 있어서 충분히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저 배제 학당에 다녔던 두 학생, 조선의 두 학생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을 건지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학생을 건지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일. 그래서 저는 이 아펜젤러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친구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아펜젤러를 보면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믿었던 이 신앙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죠? 꽁꽁 닫혀있던 조선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열강들이 충돌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 땅,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고 함께 밥 먹어서는 안 되고 그죠? 꽁꽁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강을 몇 년 동안요? 수백 년을 여러 열강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열강의 충돌을 주시는 가운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의 아펜젤러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해서 71일 만에 이 조선의 땅 제물포항에 아펜젤러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몇 년을 작정하신 것이죠? 적어도 5,000년 이상을,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주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천 년을요? 5,000년 이상을 항해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펜젤러가 이 땅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7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5,000년 이상, 제가 왜 5,000년이라 흔히 말하냐면 창조과학에서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한 5,000년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그죠? 우리는 뭐 몇억 년 이렇게 흔히들 50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과학에는 한 5,000년 우리나라가 참 이 지구가 형성된 시기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그 항해를 그저 끊임없이 하셨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항해하고 항해하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아펜젤러보다 더 위대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아펜젤러가 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것도 내어놓는 일,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스스로 그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그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 펼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아펜젤을 향해서 그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가 축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축도사라고 해야 됩니까? 조문사를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몸도 조선이고 마지막도 조선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를 애도하는 이런 글을 이렇게 조문 글을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이렇게 스스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므로 친구로 목숨을 버린 이 사랑을 내가 한다.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가? 좀 겸연쩍을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토록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왜 이 얘기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아니죠. 죽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로 죽으신 거라고요?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죽자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며 죽으신 것입니까?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것입니까? 저 은철이 불쌍한데 내가 한번 죽어서 저 용서해 줘야겠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일 텐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저 죄인을 위해서 죽자 이런 마음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죽음을 하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친구로 여기시며 죽으신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죠.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저 죄인이라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친구로 대우하셨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볼 때 어떠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돼야 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내 속에 영접하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한 영혼을 볼 때 어떤 자라요? 참 저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행동해. 이것이 아니라 그를 진실로 친구로 다가서는 그 걸음의 시작, 그게 선교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디언들이 그죠? 단어 하나를 놓고 우리처럼 한말로 잘 표현하기보다도 여러 말로 풀이를 잘 합니다. 혹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 될 텐데 그죠? 사람 이름에도 우리는 은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떼와 춤을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모습을 그린 것처럼 여러분 인디언들이 친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친구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인디언의 그 용어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의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런 친구의 개념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의 이웃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되어줘야겠습니까?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느끼는 그 슬픔과 그들의 외로움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는 다 져갈 수 없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은 소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친구는 우리는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펜젤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우리라면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어떤 자로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